반갑습니다. 순천에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츠리고 막 너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편 염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노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영병과 벽주에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연히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부흥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가 만연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전염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페스트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을 때도 그 시체를 치우지 못했을 때 은퇴하신 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체를 치우게 하시고 또 손으로 그 시체를 만진 손으로 미처 씻지도 못하고 빵을 떼어먹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과연 저분에게는 왜 그 페스트균이 옮기지 못할까 그랬는데 그의 믿음과 충만한 은혜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균들이 그의 손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석철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아주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본인이 은혜를 받죠. 그것이 첫째 중요하고 또 처음 기도하신 것 치고는 아주 잘하십니다. 거의 아주 완벽하게 처음 하시는 기도 내용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럼 나의 연약한 믿음을 기도하신 대로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이 기도 내용에서 들어있는 것을 보고 참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또 그 준비하다 보면 본인이 은혜도 생기고 또 전에 그 우리 집사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은 어떤 그 위험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권위가 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크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강 무지개 언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9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크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가 지면에 닿은 그때 홍수 후에 홍수가 이제 이제 끝났죠. 그래서 물이 다 물러가고 지면이 마르게 됐고 그들이 아라랏산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지면에 닿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복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의 지면에 처음 타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때 똑같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고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모든 것을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 네가 이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내가 능력을 너에게 줬다. 네가 마음대로 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 그러나 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큼은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지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곳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창세기 9장의 노아의 가족에게도 세상이 다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뒤죽박죽 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재정비 새로운 질서가 생긴 곳에다가 지금 노아의 가족을 데려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의 노아와 살던 그런 쾌적한 곳, 그런 환경, 그런 곳에서부터 이 대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그 물이 다시 말하면 이 첫째 하늘 끝까지, 둘째 하늘 밑부분까지 완전히 닫아가지고 개벽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그것이 다시 끝나고 다시 말하면 그 대홍수 때문에 해일과 지각변동,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거대한 해일과 폭풍 때문에 어떤 지형이 변형을 가져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의 홍수와 해일, 비바람, 폭풍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그 노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있던 그의 8명의 가족을 지금 땅 위에다 내려놓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노아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환경과 전혀 다른 모습에 놓여있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위로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아담에게 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면 조금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유임된 정보를 주실 때도 같은 용어를 쓰시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담에게는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에게는 모든 짐승에 기는 것,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어족까지도 너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마치 사자와 함께 거늘고 논의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모든 사자와 동식물들, 포악한 포유류들, 모든 그런 것들이 너를 두려워해서 도망다닐 것이다 그랬어요. 이 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다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다스리고 같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무서워하고 도망다니는 것은 나의 영향력 밖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의 동식물계도
그리고 노아 이후에 지금 홍수 이후의 동식물계도 놀라운 어떤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같이 동행하고 다스리고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지금 홍수 후에는 동물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담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모든 동식물들이 아담과 함께 그리고 그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노아에게는 모든 동식물들이 무서워 그리고 두려워서 접근할 수 없다는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며 산 동물을 육식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는 각종 과실과 채소만 허용되었던 것이 노아에게는 육식이 허용되는 것 놀라운 현상을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각종 과실과 그리고 채소만 먹도록 주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동식물계도 노아의 식생활과 환경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 이제는 고기도 먹으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채소만 그리고 과일만 먹도록 했다라고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벗고 살았어도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주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쾌적한 그런 상태예요. 과일만 먹어도 충분하게 영양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에 처해지는 환경과 변화는 지금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과 노아 홍수 이전의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차적으로는 모든 산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며 산동물을 육식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담에게는 각종 과실과 채소만 허용되었던 것이 노아에게는 육식이 허용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놀라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와 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한 상태를 암시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 없이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과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은 놀라운 생태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고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낙원 같은 곳에서, 이상형 파라다이스에서 살았죠. 그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동산 안에서나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에게 쫓겨났을 때도 동산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 창조물에 많은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같은 데나 그 주변 국가를 가게 되면 많은 바나나든지 파인애플이라든가 그 야생에서 나는 천연 과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점점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달라진 다시 말하면 심음과 거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그런 소선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역시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을 때는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낙원 같은 곳이었지만, 동산 안에서나 동산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8장, 다시 말해 이 창세기 8장 27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지금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최초에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내린 노아의 8명의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전에 살던 곳과는 좀 다를 것이야. 전에 살던 환경과 생태계가 변화를 가져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동식물이 너를 두려워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동식물은 때로는 너희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27절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최초에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은 추위와 더위가 없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아주 쾌적한 환경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는 너희가 앞으로 추위가 아주 극심하게 찾아올 것이다. 때로는 더위가 극심하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그리고 너희가 심어야만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다. 전에는 심지 않아도 천연적으로 열리는 많은 과일과 열매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너희가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단 어떤 자연환경의 변화만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것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노아의 가족에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 와 있어요. 어떤 세상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을 때는 2월 27일이라는 날짜 속에서 그곳이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 절기를 지금 우리의 태양력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은 6월쯤 되는, 5월이나 6월이나 7월 사이쯤 되는 기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이거 내려보니까 왜 이렇게 더워? 그 전에 살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아마 체험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찾아오신 아담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노아에게도 앞으로는 너희가 지금 많은 것이 변했지, 환경이 변했지, 이거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심음과 거둠과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땅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8장 27절 마지막 절에 그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라. 놀라운 기후 변화와 환경의 변화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육식과 동물의 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주식은 열매와 과일뿐이었어요. 채소뿐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열매와 채소와 그리고 곡식, 심어서 거둬야 되는 것이 너희 주식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천연적으로 열리는 모든 과일들이 그냥 그거 충분히 먹고 살게 온시적인 생활로도 충분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심지 않으면 너희가 먹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심어야 된다. 그 대신에 너희가 그전에는 먹지 않았던 동식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는 사방에 깔려있는 천연 자원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너희가 그 소산을 먹어가지고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희가 심지 않으면 그 동물까지도 잡아먹지 않아야만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의 기사를 보면서 추론 가능한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도 밖에서도 원시적인 과일과 열매는 그들이 먹고 마시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은혜와 사랑을 제공해주는 아주 단추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 지금 창세기 9장 16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애 그리고 자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세세하게 이게 일러주시는 거야. 그래 이렇게 살아. 그리고 너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너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항상 서늘한 시간에 나타나서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상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인가를 보고 또 그들이 처음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닥치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늘 소통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서늘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9장에서도 전혀 다른 환경, 노아의 대홍수로서 인류의 모든 멸망과 지금 전혀 바뀌어버리는 환경, 기후의 변화, 다시 말 모든 지금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변했지. 전에 너희가 살던 곳과는 변했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살아나가게 하시는 것, 살아나갈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 이 말씀 속에서 그래, 이제 환경이 변화되었어. 너희가 심어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전에는 너희가 동식물과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해야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심는 것으로만큼은 너희의 소산이 부족하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너희가 육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세세히 누구에게요?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것을 이렇게 관심 있게 깊은 사랑과 자비와 그런 공유를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후에 지구의 대홍수로 인한 지각 변동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육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체질로 그런 인간의 체질로 변해갖고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적응하려면 자연히 고기를 먹고, 다시 말하면 이 추위가 오면은 그 짐승의 털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요. 물론 금기사항은 육식을 하되 피채 먹지 말라고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 모든 동식물을 산 동물을 너의 육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게. 그러나 모든 그 동물들의 육식을 하되 멀채 먹지 말라. 피채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피를 먹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8절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 노아의 방주에서 금기되었던 피가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 피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신약교회까지 교리로 책정되었는가를 나타내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 그 환경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그때 안디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렇습니다. 안디옥과 이코니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이 와서 지금 돌로 쳐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죽었어요. 아마 죽었거나 기절했거나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돌로 쳤는데 성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문매를 맞고 쓰러졌는데 그냥 시간이 좀 제자들이 뱅 둘러서 기도했는지 어쨌는지 그냥 불현이 일어나고 떨고 일어나더니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에워쌌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아마 지금 기절하거나 거의 초죽음이 되었을 상태로 돌멩이를 맞았다고 하는
심각한 외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나 며칠을 쉬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성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 성읍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바나바와 동행자를 말하겠죠. 그들이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드로와 이코니움과 안디옥으로 와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이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니라. 고난이 있어야만 상급이 있다는 걸 말했다는 거죠. 두 사도는,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죠. 두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선임하고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를 의지하라고 의탁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하고 그들이 비시리아로 경유하여 밤빌리아로 도착한 뒤에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그곳의 배로 안디옥으로 향해 떠나자. 그곳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다. 이 말은 1차 여행지에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안디옥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커가는 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곳에 더 들어갔다. 은혜를 더 의탁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것은 아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방문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근데 전부 가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전도되었다는 걸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것에 머물렀다. 거기서 머물렀다는 말, 안디옥에서 머물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의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수많은 전도지에 복음을 전해놓고 나면, 교회가 쓰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뒤따라 와가지고는, 아니야,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틀려. 모세의 율법에, 우리 조상들의 중보의 손을 통해가지고, 천사의 중보의 손을 통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율법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형된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할 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건 틀렸어. 그건 가짜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흔들리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실라, 바나바, 마가 이런 지금 이 전도팀들이 전부 다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애써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뒤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방을 놔버리면 금방 교회가 와해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바나바 그 믿음이 충만했던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바나바까지도 의심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잘못 혹시 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논쟁을 했지만 그 논쟁이 풀리지 않고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많은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12제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서 물어보자 말이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선상에서의 강한 성령의 빛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말하면 삭되지 못해 가지고 내가 사도에 편입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바나바 역시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에게 가서 물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야, 우리 그런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의 해결점이 안 돼. 바울이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불신이 종식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같은 선교사인 바나바와 실라와 마가까지도 한번 그럽시다.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계속 헛수고만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최초로 열려졌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에서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을 영접해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공부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전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왔다. 사도회의는 역시 할례를 받아야 부활은 없어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하는 것, 할례를 줘야 한다라는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회의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7절에 보면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지금 얘기를 반박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지금 안디옥에서 올라온 이 선교사들 4사람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의 문을 열어줬던 것이 바로 하나님 친히 성령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해준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 변화산성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신임했던 3명의 제자가 있는데 변화산성에서도 그러고 중요한 일은 항상 이 3사람을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3사람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나서서 지금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은 지금 그 말을 형제 내 말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서 파괴된 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모스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에 지금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괴롭게 말자. 왜 우리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주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20절 중요하죠.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우리 사도들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문으로 지금 안디옥에다 보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육식을 먹어도 되는데 피채 먹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에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편지를 써버려. 다시 말하면 편지만 써보내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저 안디옥 사람들이 가서 편지를 혹시 위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가지고 이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되고 그 공문이다라고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와가지고 이 공회에서 말이야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공문을 써갖고 오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이주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형제들까지 같이 보내가지고 그 공문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들 편에 써보내기로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과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와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문안, 편지했다 이 말이죠. 전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의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전해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뭐예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였으니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가결하였으니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일치가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일제히 전원 일치의 지금 찬성으로 가결됐다라는 걸 말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신라도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 같죠. 다음 28절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가결된 내용이다 말하죠. 29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와 목매,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피와 목매에 죽인 것은 그리고 음행을 삼가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화를 비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피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교리로까지 측정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머문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와 말씀을 전한 어떤 사람들에 인하여 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모세의 율법을 전함으로써 논쟁이 생겼는데 결론을 나지 않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13절 야고보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문제를 20절에 결론이 났는데 그때 피채 먹지 말라는 교리가 나왔고 29절에 바로 그 지침을 그 안디옥 교회와 모든 그 근동의 교회들에게 지침으로 내려졌다. 교리로 책정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살아갈 방법과 전개될 상황을 노예에게 설명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라는 당부와 다시는 물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무지개의 언약을 약속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제 육식을 먹어야 되는데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 그건 다 먹어. 근데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세심한 그 내용까지도 지금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지금 8가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이 쉽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나가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 후에 노아의 가족들과 똑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로는 내가 이제 안심하고 살아. 다시는 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그 약속으로 내가 비 온 뒤에는 무지개를 내가 띄워보낼게. 안심하고 살아. 그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무지개 언약. 할렐루야. 무지개가 뜨는 비온 많은 비가 뜨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은 그렇죠. 비 오는 무지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무지개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마. 잘 살고 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무지개 언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담에게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세세히 설명하고 계시고 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주 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자애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 은혜의 장이 바로 창세기 9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렇죠. 감사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